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 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고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 다음 6장 1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제사장 7명을 숫, 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숫양뿔을 나팔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으로 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갔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 길이에요. 일주일 길이면 거기 갈 수 있는데 그 앞에 도착해서 12 정탐꾼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0년 동안 돌리세요. 훈련시키시고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시키세요. 40년 동안. 그래서 재밌는 게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련과 고통의 숫자예요.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 다 집어넣고 노아 가족들 집어넣고 문을 닫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면서 며칠 동안 40일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이제 그 이집트 궁정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1905년에 뭐가 있었죠? 을사 보호조약을 체결함으로 우리의 국권이 일본한테 넘어갔어요. 1905년에. 그리고 1945년에 독립할 때까지 40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것은 시련과 고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드업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익힙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요단강을 바라보는 또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도 있었어요. 느보산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12지파의 지도를 갖고 왔는데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예,
그 대략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저 밑에 퍼렇게 보이는 부분이 사해고 또 위에 있는 자그마한 파란 부분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게 되죠. 느보산이 어디냐면 사해 북쪽에 동쪽, 바로 동쪽에 여기 느보산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리더십을 인계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그러니까 사해 바로 그 북쪽 바로 위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대면하는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많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멈췄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올 때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리고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여리고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뭐가 보였겠어요? 여리고 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작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좀 크네요. 이게 뭐냐면 여리고 성은요 그냥 성이 아니에요. 더블 월드 시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벽을 이렇게 두 개를 쌓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에요. 정말로 외세가 침공하기가 힘든 성이에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쌓았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또 그 뒤에 또 성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리고 성을 막강하게 구축했냐면요, 왜 이렇게 더블 월드 시티로 여리고를 세웠냐면, 여리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한 250m 낮게 있어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가 어떤 데냐 하면 완전히 평평한 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들이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할 데가 없어요. 높은 산 위의 시티,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 데 있으니까 아주 성을 그렇게 완벽하게 안 쌓아도 보호를 받는데, 여리고는 낮은 데 있고 평평한 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게 뭐냐 하면 더블 월드를 한 거예요. 벽을 하나 쌓고 벽을 또 하나 쌓아가지고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엄청난 매시브한 아주 그 성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그 성벽을 바라봤어요. 와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한테 줬고 이 적들을 내 손에 부셨으니까 너는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벽을 보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이거 대단한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좀 위축됐을 때, 좀 주춤할 때,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여리고의 성벽도 보였지만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칼을 빼들고요. 그 밑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주님의 군사 사령관이에요. 누구예요? 요즘으로 하면 치프예요. 군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손에 칼을 빼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약간 위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싸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게 지금 준비된 거예요. 칼을 빼들고 있어요. 급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묻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묻죠.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이거 갑자기 너는 하고 반말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우리 원수 편이냐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모르니까 잘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였다. 14절에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여호수아가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no였어요. 아니다예요.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다. 여호수아한테 대답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죠. 이스라엘 편인데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누구 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누구 편이냐?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나한테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서 있느냐? 내가 나의 편이냐? 아니면 세상 편이냐? 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죠. 그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내 편 들어도 내가 세상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냐면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내가. 여기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님,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대문자를 써요. 영어에 보면요. 여기서도 대문자를 썼어요. 주님의 군사령관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고 나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뭐예요? 엎드려져서 절해버렸어요. 천사들은요 절대 우리가 경배하는 거 받지 않아요. 우리가 절하는 거 받지 않아요. 이분은 받았어요. 뭐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진 거예요. 저는 너무 여기서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1장부터 5장 요 전까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듣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왜요? 이 엄청난 더블 월드 시티 앞에서 여호수아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주눅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직접 칼을 빼들고 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엄청난 벽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초딩 중딩도 있고 할 텐데 벽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고딩한테는 입시 장벽. 얼마나 커요. 수능도 봐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와서요 제일 불쌍한 세대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올해 25년 살다 여기 한국에 딱 와서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알잖아요. 제일 불쌍한 세대가 뭐냐면 고딩이에요. 고딩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학교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학원으로 삥삥삥 돌다가 밤 11시에 타고 올라와요. 그럼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지금 학원 끝나고 이제 오는 거래요. 얼마나 불쌍해요. 입시를 위해서, 수능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엄청난 벽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학생들, 초딩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어 프레셔도 또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 또 프레셔 받는 게 있어요. 어떤 친구 난 못 살게 그래요.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뭐예요? 쫙고 하는 거. 힘들어요 좀. 넘지 못할 그런 벽이, 그런 장벽이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생기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런 장벽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엄청난 이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죠? 그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벽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세요. 내가 못 보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그 장애 옆에, 그 장벽 옆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자, 이제 이 여리고의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누가 무너뜨렸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 장벽이 무너졌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고 그 벽이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엄청난 성벽과 함께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기서는 직접 칼을 빼들고 서 계시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분한테 절하였고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경배하면서 저를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의 군사령관이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령관님께 물었습니다. 14절 후반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우리가 벽과 함께 그 엄청난 장애와 함께, 장애물과 함께 내가 넘지 못하는 그런 것과 함께 서 있는 주님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나한테 무슨 말씀 해주시렵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주님한테 묻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하시는 음성을 물어봤을 때 그 음성이 들리면 순종해야 돼요. 예. 첫 번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불꽃털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신 벗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신을 벗는다는 거, 맨발된다는 거예요. 베어풋이라고 그러나요? 베어풋이 되는 거예요. 맨발이 되는데, 맨발이 되는 거는 어떤 의미죠? 신이 주는 의미가 뭐죠? 신은요, 나의 신분을 나타내요. 나의 신분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 신발 벗고 맨발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나는 맨발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치 종들이 맨발로, 노예들이 맨발로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할 때 신을 벗는 건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께서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6일 동안 그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 7 제사장들이 7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서 걷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전쟁에서 쓰여진 나팔은 그 숫 양뿔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쇼파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쇼파인데 우리 교회에 있나요? 쇼파 없나요? 예, 양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면 소리가 그냥 우렁차게 나요. 근데 그 양뿔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예배 드릴 때 쓰이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신명기에 보면 은나팔을 썼어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은나팔을 불었지 양강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근데 양강나팔 불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라고 그래요.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은 게 뭐냐면 안식일 지키다가 죽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자기 세션이 오기 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주일학교가 막 진행되고 있어서 주일학교 진행되는 데를 이렇게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참관하다가 그때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약간 성경 지식이 부족한 집사님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첫 번째 아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라고 좀 무섭게 질문했나 봐요. 그랬더니 첫 번째 아이가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아이한테 누가 무너뜨렸어? 그럼 저도 아닌데요. 가르치는 선생님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가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물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여지껏 써왔던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정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이 사람이 계획했던 거, 이 사람이 여지껏 경험했던 거, 이 사람이 여지껏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하면서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승리해서 이겼던 그런 모든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전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참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순종이란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요, 오베이가 있고요, 서브밋이 있어요. 오베이, 순종하는 거죠. 서브밋, 순종하는 거예요. 뭐 제출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서브밋은. 근데 서브밋이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서브는 뭐죠? 아래, mit은 보내는 거예요. 서브밋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보내는 거예요. 오베이는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서브밋은 조금 강해요. 그 순종의 강도가 강해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아래로 굴복시켜서 보내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건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다 접어가지고 아래로, 그 말씀 아래로 내려뜨려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게 서브밋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여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 우리 전투 계획이 있다. 우리 전투 계획이 뭔지 알아? 매일 하루 한 번씩 성을 6일 동안 도는 거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묵 하고 길게 불면은 너희들은 외치면 되는 거야. 그럼 성이 무너질 거야. 근데요, 놀랍게도 이 병사들이 순종했어요. 병사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여기 보면은 한번 우리가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함께 시작. 제사장들이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 군사들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했을 때 부하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아이, 지금 농담하시죠? 아니,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많은 전투 치르면서 왔는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병사들이 왜 순종했나. 그리고 재밌는 게 거기서 여호수아가 6일 동안 돌 때는 돌면서 입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 뻥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이상한 얘기 나왔을 거예요. 아니, 오늘도 또 돌란 말이야? 아니, 오늘도 또 하란 말이야? 언제 이 벽이 무너져? 언제 이 성벽이 무너져? 이렇게 한다고 막 입을 열면은 약간 네거티브한 말도 나오고 불순종의 말들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여호수아가 6일 동안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는 외쳐라. 너희들이 하는 건 이제 돌고 돌다가 외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모세의 세대하고는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질문하고 대꾸하고 나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순종했으니까 그것은 약간 오베이 쪽이에요. 오베이 쪽인데 여호수아는 서브밋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그 세대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또 사막에서 막 광야에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모세한테 대들고 그랬어요. 근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는 순종했어요. 있는 그대로. 놀라운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서브밋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성벽과 함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다렸어요? 물론 오랜 기간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와서 쉬고, 또 돌고 와서 쉬고, 또 돌고 와서 쉬고, 6일 동안 계속해서 돌고 와서 쉬고, 돌고 와서 쉬고.
그렇게 지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직면했을 때, 큰 장벽이 내 인생에서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 기다릴 때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더 점점 벽이 높아지는 것 같지?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는 하나도 안 보이지?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돌고 도는데 벽은 꿈쩍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때, 그 기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는 날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거 언제 되지? 정말 되는 건가? 그래도 끝까지 submit myself to the Lord, 주님께 내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이 어느 순간에 꽝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6일째까지 한 바퀴씩 돌고 이제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면서 7제사장이 7양나팔을 불면서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마지막으로 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쳤어요. 막 크게 외쳤어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 성벽, 고고학자 중에서 이런 성들에 관해서 찾아가서 조사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어떤 학자가 여리고성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성벽이 무너진 걸 조사하는데, 보통 성벽이 무너지면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외세가 밀고 들어가니까. 근데 여리고성에 가봤더니 이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와우, 너무 다른 걸 발견했어요. Something's happened here.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몰랐을지 몰라도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소리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돼요. 신뢰해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왁 하고 외쳤어요. 샤우팅했어요. 크게 샤우팅했어요. 이 샤우팅의 의미는 뭘까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간담이 이미 서늘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 전장에 보면은,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완전히 주눅이 들었고 마치 그냥 완전히 녹아버렸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냥 샤우팅하면서 왁 하고 소리 지른 거겠어요? 너희들 우리 왔다, 이제 놀래라, 이러면서.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샤우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그 대상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편 47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66편 1장에는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할지어다. 다른 성경에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그 양강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샤우팅했어요. 외쳤어요. 하나님께 즐거이 외쳤어요. 막 소리 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벽이 꽝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샤우팅한 거예요.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네,
믿음으로 돌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나팔 소리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더블 월드, 완전한 요새, 완벽한 요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우리 앞에 만약에 장애물이 생기고 어떤 높다란 벽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경우가,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높은 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벽과 함께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칼을 빼들고 서 계시는 예수님. 무시무시해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Submit myself to the Lord. 주님께 내 자신을 쳐서 드리는 거예요. 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거는 뭐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뭐 내 계획하고 틀려. 그럴지라도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시고, 네 번째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세요. 그러면 그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을 즐거이 외치고 믿음으로 외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액티베이팅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장벽이 세워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난관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로우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위축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 옆에 칼을 빼들고 서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이 안 계십니까? 어떤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장벽, 혹은 재정적인 장벽, 그 외 또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오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장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으로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순종의 사람들이 또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또 나누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세상의 견고한 진을 믿음으로 가서 외치며 파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들로서 우리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